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길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서는 딱 3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책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에 대한 경고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후속적인 축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한 부분은 2장의 일부죠.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부분입니다. 당시 유다의 종교적 상황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거칠의 제사와 우상 숭배로 계속적인 타락의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타락의 타락을 반복하고 있었죠. 스바나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유다와 그 근린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멸망의 날 너머에 있는 더 좋은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스바냐 선지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를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보고 있고요. 이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 통치 전반기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인물로는 나훔이라는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2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열방의 참된 주권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인간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그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에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과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겠죠. 바로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막강한 나라나 민족도, 또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나 지도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효 기간을 갖고 이 유한성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 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할 때 그것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징계이구나. 얼마 전까지 제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주제가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근데 이런 문구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사실이 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하신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릇없게 만들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역이나 어리석음, 죄나 우둔함에 대해 우리에게 영원히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로마 법에 따르면요, 사생자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교훈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핏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죠. 혼나지 않는 거니까. 하지만 결국 사생자는 친아들처럼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요. 가게를 잇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으로 비참한 거죠.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는 운명인 겁니다. 하지만 친자녀는 다르죠. 친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아버지가 다 관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징계와 훈련이 합법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단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은 그게 친아들, 친딸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훈련의 순간들은 오히려 너무 소중한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믿는 자들로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시간들을 잘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세를 좀 수정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 잊지 않도록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겠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해 저지른 악행들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괴롭히고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백성들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까지만 해 하고 심판의 손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이러한 동일한 심판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기도 한 거예요. 네, 징계하시고 가끔은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면 주시는 거예요. 이 타 민족들도 잘못한 게 많지만 이스라엘도 잘못한 게 많잖아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이방의 악을,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말씀을 하셔도 들을 귀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돌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사생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친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되새기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길, 또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에 능력을 불어넣으사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관계하시길 원하신다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이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때때로 허락하시는 징계의 손길 또한 달게 받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주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들의 소음이 하나님 나라의 위엄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시며 교만한 나라들과 오만한 지도자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리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과 교회의 리더십들 그리고 재직분들과 직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만나고 대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만날 수 없는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우리의 탄식 어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한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들고 분단된 이 땅의 속히 치유와 회복과 연합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며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